오늘 그 시편 80편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정말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여 살펴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절부터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이렇게 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그 모든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시편 80편 기록한 그 아삽의 자손의 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8절부터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백성입니까 하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자, 8절에 보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견하신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들 있잖아요.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여기다 심어가지고 여기가 잘 자라서 여기서 정착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에 있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여기다 이렇게 심어서 심기 전에 나무를 왜 우리가 밭을 이렇게 나무를 심으려면 거기를 다 채소만 심으려도 그렇잖아요. 고추씨 하나, 고추만 하나 심으려도 거기 땅을 갈아엎어서 흙을 골고루 이렇게 잘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이 잘 또 빠지도록 그렇게 고랑을 타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삶이 또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개척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미리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문화를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미리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살도록 정착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애굽에서 나온 것도 광야를 지난 것도 가나안에 들어온 것도 거기서 뿌리를 이렇게 잘 내리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 땅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주께서 그 가지는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자리를 잘 잡고 뿌리를 내려서 너무나도 이제 그냥 온 땅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만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예를 들면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 그렇게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나무잖아요. 아주 힘있고 웅장하고 한 그런 나무. 하나님께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니까 다 쫓겨나잖아요. 주변의 나라 열방들이 어쩌겠어요. 힘없이 물러가야 되고,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저들과 함께 하니까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고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그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끼시고, 그들이 농부가 포도나무 심을 때는 왜 심는다고 했어요? 매번 열매,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야곱,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 갖다 딱 거기에 정착을 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풍성한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맺으라는 열매를 못 맺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잖아요.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막 이렇게 다짐하고 또 약속받고 다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맺으라는 열매를 안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포기하시게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하소연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 어찌하여 그 담을 허셨습니까? 농부가 포도원을 가꿔서 너무나 정말 이렇게 잘 가꿔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포도원을 가꿨는데, 나 이제 이 농사 안 짓겠다. 나 도저히 못해 먹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 나 도저히 못해 먹겠다. 열매는 안 맺고 풀만 맺고 가지만 무성하고 이파리만 무성하고 온갖 자풀은 나고 맺으라는 열매를 안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농부가 담을 이렇게 다 울타리를 헐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셨다는, 담을 허셨다는 거.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이들을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담을 허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다. 조금씩 열매 조금씩 맺은 것도 있겠죠. 들포도 뭐 이런 거. 열매 조금씩 맺은 것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따게 하시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고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게 누구를 지금 빗대서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아수르, 이방 나라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죠. 이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포도나무, 이스라엘에서 가장 접근하기 흔하고 가까운 나무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돌봐주십시오. 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들,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여기서 힘있게 하신 가지라는 말은 벤은 그 히브리어로 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아들입니다.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하나님의 면책은 하나님 얼굴의 책망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뭐 이걸 길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는 그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막 얼마나 많은 순환들을 겪었어요. 지나간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특히 3.1 운동 막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잖아요. 어때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들이 정말 회복되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끓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그 막 독립운동을 하고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 이게 지금 나라 애가, 민족과 나라를 위한 애가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유다의 망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애가를 지은 것처럼 지금 애가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애가.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십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뽑아다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백성이 잘못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죄 가운데 행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어때요? 우리가 다 살만하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가 맨날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조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쟁이 없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우리는 IT 강국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우리나라에 또 막 연예계, 막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세계적인 거잖아요. 세계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너무나 훌륭한 나라로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이 마음의 이 만족감은 그렇게 세계 첫째라고 할 수 있나요? 출산율 최하죠.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1위죠. 교통사고 1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끓게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진짜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다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심은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기 좋게 정착시켜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든, 세상에서 사단 마귀에게 얽매여 살든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가져다가,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오늘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향목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웅장하고 힘있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힘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처음 기대를 가지고 심은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가처럼 그렇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러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으셨어요? 우리들 그냥 행복하게 잘 살려고 지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불어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일날 예배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담을 그냥 결국은 헐어버리신 이스라엘 백성과 뭐 별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삶은 우리의 믿음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정말 풍성한 열매인 거잖아요. 제가 요새 그 김병현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성도들, 뭐 찬양팀 어디 뭐 이런 교회에서 조금 일 좀 한다. 이분은 하겠다는 분들을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만나고 다니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막 쓴소리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똑같이 예수 믿는 그 평신도가 우리 이렇게 살자. 우리 이렇게 삽시다. 당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당신 보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만 해. 조금만 더 이렇게 나가. 조금만 더 나가. 그리고 조금만 더 기도해. 왜 예배 안 와? 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왜 새벽 기도는 안 하고 왜 수요 예배는 안 나와? 이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모습 보니까 또 우리 김병현 집사님 가정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게 하시구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1시간 앉아 있다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막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힘들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시편 80편 다시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